오늘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공경에 빠질 때, 큰 어려움이 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 종종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참 풀어나기가, 해결하기가,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경이라고 했던 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참 그러므로 난감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러고 보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인생의 최악의 날, 큰 어려움, 큰 공경에 빠질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공경에 빠졌느냐? 무슨 어려움에, 큰 어려움에 빠졌느냐? 사울 왕에게 쫓긴 블레셋 나라의 카카스로 왕에게 허락을 받던 몸을 붙여서 이 블레셋 왕에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 아주 작은 땅을 겨우 얻어가지고 거기서 안착하여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살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없는 사이에 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시글락 마을을 불사르고 모든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심지어 가축 재산도 다 가져갑니다. 마을은 다 불사르고요. 그러니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이 집집마다 다 불타고 집집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가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 600명이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대성통곡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의 살아갈 집을, 터전을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마디로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사랑하는 거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경험이 재난이라고 봐요. 우리가 꼭 홍수가 났다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불이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게 이게 재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바로 우리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가족이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삶에서 뭔가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상당한 박탈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실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박탈감과 상실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간간히 버텨왔던 그 인생의 모든 힘마저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경에 빠지는데 거기에만 끝난 것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거기에 더 큰 공경이 하나 더 옵니다. 거기에 큰 어려움이 하나 더 와요. 가뜩이나 어렵고 큰 공경에 빠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큰 어려움에 빠져요. 더 큰 공경이 옵니다. 뭐냐? 부하 600명이 서럽게 아내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가축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하고 막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하다가 갑자기 이 슬픔과 이 분노, 이 박탈감, 상실감을 다윗에게 쏟아부으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만 따라다니다가 이 꼴이 났다. 그래서 망한 거다. 저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돌로 쳐서 죽이자. 아니 세상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지낼 때부터 그들을 돌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보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다윗을 잘 알고 다윗과 함께했던, 아주 어려울 때 함께했던 동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다윗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박탈감에 배신감까지 더합니다. 참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많이 힘이 들고 많이 큰 공경에 자주 빠지는지 모릅니다. 참 그의 인생이 참담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움에서 이 공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 가축, 재산을 도로 다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큰 공경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일어서고 이 공경에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었는지, 무슨 비결이 있는지 오늘 이걸 알아봄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그대로 그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그냥 주저앉아 목 놓아 울지 말고, 낙심하고 체념해서 그냥 뭘 할 생각도 힘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지 말고, 설령 그렇다 하면 설령 그렇게 불안과 낙심과 좌절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냥 손 놓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그리고 잃어버린 거 있다면 다시 회복해 봅시다. 여러분,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으며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큰 공경에 빠질 때,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 큰 공경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부하들마저 배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고 견디기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공경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좀 뭔가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에 시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여러분들 막힌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항상 보면은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영혼입니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성경에는 지금 이 상황들이 다윗이 보면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 갑자기 막 믿었던 군사들이 자기도 힘든데 사실은 돌을 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치려고 오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급합니다. 왜? 지금 돌 맞아 죽을 위기예요. 말 그대로 아주 1분 1초가 급한 시간이에요. 당황하고 급한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다급하였다. 다윗의 지금 이 상황, 이 시간, 이 순간이 다급하였다. 그래서 다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살면서 공경에 빠질 때가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나가 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이 낙심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반전은 어디서? 내면에서, 마음에서, 믿음에서, 영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급하였으나 다시 한번 다급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믿음은요, 내 주어진 상황이 나쁠 때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내가 아플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려움에 빠질 때, 큰 공경에 빠질 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면, 내가 헌신하고 살면 내 인생의 모든 재난과 재앙은 나를 피해간다.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면 고난도 피해가고 모든 사고도 피해간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원리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것은 약속은 재난의 시간에, 공경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그로 인하여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전에는 안 아팠는데 갑자기 쑥 건강이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그 여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실의 시간에, 그런 시간에 예전 같았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상황에 상실감 때문에 절망할 텐데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건강도 나빠졌는데, 물질도 없는데, 마음마저도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나도 모르게 왠지 자꾸 마음이 꺼져가. 마음이 꺼져가니까 몸도 따라가, 꺼져가. 힘도 없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뭐냐? 그럴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런 병에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고쳐주신다,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부하들과 그래서 그 상황에 목 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상실감, 박탈감이 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감사와 용기와 모든 힘을 잃어버린 이런 상실감과 박탈감이 오면 우리 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위기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공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건강했더니 몸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눈물이 안 나던가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면 눈물이 안 나던가요? 눈물 날 수밖에, 딴 거 안 나와요.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목이 쉴 때까지 울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버리고, 그 다음 다윗이 바로 한 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이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힘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바랄 때 내가 이 꺼져가는 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보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상황이 안 좋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몸에 힘이 빠지면 마음에라도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힘이 이 몸의 힘까지도 끌어올려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질병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몸이 떨어진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마음마저도 떨어지면 몸과 마음이 다 바닥에 치면 안 돼요. 마음의 힘이 떨어진 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다윗이 이걸 깨닫고 이걸 본 겁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공경의 그 상황에서, 어려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여러분 삽니다. 그 안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이 입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경험했던 지난날을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그 다급한 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가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이 그 짧은 시간에 돌로 치려고 하는 막 덤벼드는 시간에 하나님을 떠오른 거예요. 어떤 하나님? 3번에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떠올려요. 언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킬 때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 3번의 하나님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급했으나 하나님 경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몸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냐고 그 앞에 가가지고 부하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웁니다. 그냥 울어요. 막 우니까 이 부하들이 돌을 막 쥐고 있던 이 부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안아버리니까 그냥 안 울리고, 그리고 막 우는데 그냥 돌을 그냥 다 내려놓고 막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날 건져주신다. 날 도우신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큰 공경에 빠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공경에 찾아와고 빠지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떠나지 않을 거죠?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나 도와주실 거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지난날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져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회복이 돼요. 자, 여러분, 건강도요, 마음의 힘을 얻고 일어서면은, 마음이 일어서면, 믿음이 일어서면, 마음이 일어서면 몸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던 그 스토리, 그 간증, 그 경험들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요나단이 누구였었나? 하나님 도우시려고 사람 붙여주셨던 거 떠올려 보세요. 내 삶의 사무엘은 누구였던가? 내 삶 속에 아비가일은 누구였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누군가를 붙여서 누군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건지신 증거들이 있다면, 그 증거가 있다면, 경험이 있다면 오늘 큰 공경에서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나님을 안 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꺼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전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 무슨 반전 있을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 여러분, 모든 이 친동생들 같은 이 정말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다윗의 그 순간이, 그 상황들이 반전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돌을 내려놓고 물러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에 힘을 주니까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 막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면은 옆에 있는 보호자나 가족들이 참 마음이 그래요. 또 이렇게 막 여기 아파. 근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좀 어때? 이제 괜찮아. 그러면 보호자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이 안정감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을 잊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난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공경에 빠졌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힘이, 빠져나올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힘을 발견합시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다 경험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저앉고 서럽게 울었던 슬픔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 들고 있는 이 부하들을 보는데 화도 안 나요.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러지도 않고 그냥 화도 안 나요. 오히려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저럴까. 제가 상상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 그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고 용기를 얻으니까 다윗이 돌로 치는 부하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먼저 안아줬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울었지 않았는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고 큰 공경에 빠지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땐 우리 믿음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 상실의 시간, 이 큰 공경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의 칼 앞에서 기가 막히게 날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기도하고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암말렉 군사들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요. 너희가 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모두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그 공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살면서 질병으로든 가정으로든 문제로든 마음으로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지면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일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두 번째, 큰 공경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도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도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정착하는 순종입니다. 공경에 빠지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 찾아가면 나을까? 누구 찾아가면 해결될까? 누구 찾아가면 좀 나아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본능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 이게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큰 공경에서 어려움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려우면 내가 도움받을 사람 찾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굴 도울까? 이 반전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아픈데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루어줄까? 여러분 보면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보면은요, 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도 아픈데 옆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에게 그래요. 괜찮다고, 수술만 잘 받으면 뭐 금방 나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나도 다급한데 내가 도움받을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사람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대가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600명의 부하 중에 200명이 기력이 쇠했어요. 쫓아오다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200명 니네 안 돼, 가야 돼, 지금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그래, 그럼 니는 여기서 쉬어라. 이 200명을 돌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쁘지만 절대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질 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혹 내가 돌볼 사람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여러분 인생에 장착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도 공경도 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나도 아프지만 내가 말 한마디에서 아픈 사람이 조금 위로받으면 괜히 그 보람에 뿌듯함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일어선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부대가 한참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한 소년을 만납니다. 다윗이 보니까 아주 낙오된 소년 같아. 보니까 애굽 사람이야. 그 아말렉 군사인데 병들어 버린 거야. 아프고 다리 쩔뚝거리고 하니까 막 가야 되는데 이 쩔뚝거리는 사람이 너 때문에 안 되겠다, 너 여기 있어, 남아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애굽 소년, 이 낙오병을 다윗과 부하들이 그 병든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요. 왜? 지금 여러분 사실 어떤 상황이에요? 아말렉을 추격해서 빨리 잡아서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 되찾아오고 재산도 가축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시가 급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나고병 하나 만났는데 이 뭐라고? 아말렉 군사들도 버리고 도망갔는데, 버리고 그냥 갔는데 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볼 필요는 없잖아요. 급한데 자신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애굽 소년을 돌봐줍니다. 긍휼을 베풀었죠.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이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여봐라, 이 소년을 발좀 당장 돌봐라. 빵과 물을 먹여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이고 병들어 버림받은 그 생명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중에, 뭐 하러 가는 중에 추격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가축, 재산들 이거 빼앗아 도망간 이 아말렉 군사들 쫓아가서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지갑 하나만 잃어버려도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휴대폰 놓고만 놔도 막 어디 났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 병든 외국인 청소년, 애굽 출신, 얘 돌볼 시간 있습니까?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마인드가 뭐죠?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인생이에요. 자기도 바쁘고 힘들지만, 자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공경에 빠지지만 자기 마음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좀 곤란해도 반드시 도울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에게 빼앗긴 아내와 자식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이 병든 소년을 발견하고 다윗의 분대로 돌보고 살펴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하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좀 어때요? 자기도 아픈데 좀 어때요? 괜찮아? 하면은 그 말 듣는 사람 아유 힘이 돼.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신도 괜히 아프지만 뭔가 했다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 자기에게 그냥 힘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힘들게요. 상황 안 좋은 거 듣고 아유 어떡해 힘내라 마음이 그렇다 하면은 괜히 자기 마음이 자기도 안 좋은데 분명히 상황이 지금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지금 모든 걸 풀어버립니다. 따뜻하고 긍휼을 베풀어준 이 병든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를 병들었다고 버리고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엄청납니다. 뭡니까? 이 애굽 소년으로부터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엄청난 군사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 아말렉 군사의 그 이동 경로를 다 듣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 진치고 있느냐, 나를 살려주시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허락하에 이 아말렉 소년, 애굽 소년이 다 군사 같은 보물 같은 군사 비밀, 이 보물 같은 모든 군사 정보를 다윗에게 다 말합니다. 이 말한 대로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진영을 살펴보니까 이미 모든 승리가 다 했는 것인 줄 알고 막 취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 군사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길에 병든 소년 한 명을 놓아두신 거죠. 여러분, 그 소년이 다윗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열쇠였습니다. 그 병든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고 먹여줬더니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요. 다 흘러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소년을 돕지 않고 그래서 그 군사 기밀 정보,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진치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데 시간이 다 걸릴 거예요. 그럼 못 찾죠. 여러분, 내가 힘든 공경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사람을 찾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혹시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혹시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나누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위기가 열리고 공경에서 열리고 일어서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에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그리고 되찾아오지요.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비가일을 되찾아오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만 기뻤을까요?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600명의 군사들도 잃어버린 모든 아내와 가족들, 가축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는 회복의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공경에 빠질 때, 큰 어려움이 올 때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왜 길이 열리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보상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보상법이 이거예요. 땅에서 내가 도우면 하늘에서 길이 열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질 때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괜찮았는데 몸이 어딘가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로부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을 듣습니다. 이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수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기대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떠나보낼 때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가족 간의 그 깊은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혹은 또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때고, 언제까지 이 물질이 해결이 된대요. 또 우리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갑자기 어디로 가면, 지금은 그때 세를 얻었던 때보다 가격이 지금은 어디 가서 더 높은 세가 되어서 구할 수도 없을 때, 우리 살면서 이런 참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법 찾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억울하다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냐,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믿음이에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또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거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오늘 이 믿음과 긍휼, 하나님을 찾는 건 믿음, 사람을 찾는 건 긍휼, 이 믿음과 긍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질 때, 그 주어진 상황으로 마음이 묶어지고 무너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몸도 떨어지는데 마음마저도 떨어지는, 손 놓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힘이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내 몸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그런 반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여러분 사람을 찾는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여러분 힘을 입어, 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 있게 일어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섭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지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돌보시면서요. 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거 없었잖아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생활이든 여러분 평생 돌아보세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그 신실하신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픔 중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몸마저 마음마저도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다 확신 갖고 마음에 힘이 있고 일어섭시다. 일어섭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듣다 오르면서 이 찬양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뜻을 생각하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떠올라보세요.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가정이면 가정,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수호신실하신 주, 수호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고백할까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확신합시다. 자, 우리 다같이 오늘 이 시간 방금으로 찬양에 있는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지 물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에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져도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또 가족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섭시다. 마음에 하나님을 힘있고 용기 있고 일어섭시다. 그러면 모든 상황 일어서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볼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참으로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에 빠지고 또 큰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로든 가정으로든 그것이 또한 어떤 상실감이든 박탈감이든 그 무엇으로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움에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난날 하나님의 경험을 떠오르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 너를 떠는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찬양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목표가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시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간절하게 우리 믿음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고백합시다. 확신합시다. 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에 나를 질병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위기에서 지키셔.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믿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확신있게 고백합시다. 실망시킨 적 없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언제까지요? 이로부터 영원토록, 이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확신 있게 고백하고 마칩시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시 한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우리가 병상에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뜨겁게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기 통하신 은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공경에 빠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마음에 용기를 얻고 일어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찾을 길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